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한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함이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의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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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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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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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여기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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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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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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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혜룡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신데 오늘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하여 집사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세움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미루어져서 너무 안타까우나 유초등부의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중고등부에서는 목사님께서 심리검사를 통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을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풍성함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신 세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간절함을 가지신 저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지금 코로나와 날씨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북도청이 위치한 이곳에 세움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서로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도사님과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세움교회가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주위에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 삶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저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고 기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위하여 귀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의 예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업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수요 모임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여서 주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목사가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북경찰청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 모임에 감사하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목사가 주님 앞에 생명 낳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아버지 소망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연아 집사님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뜻을 주님께로 향하고 정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집사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영호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나누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동력하는 일에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아버지 개척교회 위에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내를 향한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아버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보를 통하여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 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한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여름에는 많은 무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7월 8월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적 상황들도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번에 보시면 코로나19가 빠른 안전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사역 일정을 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가 9월 1일로부터 시작해서 2일, 양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울산 우리들 교회 이창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계획들을 두고 함께 기다려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들처럼 이렇게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환경이 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요. 아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일입니다. 부흥회가 지나고 난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2031은 주보를 출력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제가 책을 올렸던가 뭘 올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타이핑이 쳐졌는 것 같은데 2031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터 도서관에서의 광고인데요. 여러분 책은 지난주까지 주문하신 책들이 이미 그 책방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책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뒤쪽에 신청서를 놔두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차분으로서 여러분 학생들 위주로 학습도서 내지는 어린이 도서 위주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기록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만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얼마나 남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어른들 책을 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빨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30절 말씀 가운데서 본문이 길기 때문에 20장 5절로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가운데 광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주중에 베트남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주변까지 오셨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베트남의 빈동교회에 보왕 신넌 목사님의 누나 되시는 팜티용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역자들의 총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하고도 가족 관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의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져 가지고 서로 이제 통화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그래 약속을 다시 옮겼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사역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섬기는 이제 홍영동 목사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좀 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금방 터졌을 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한 20명 넘도록 오는 교인들이 모였는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조금 그 외에도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이 다 나가고 지금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영진 목사님 발금비 성명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교회 건물을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장이 되니까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움교회에게 복 주신 것 또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주위 나라로부터도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로서의 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사밧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대에 가장 악했던 그런 여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권세, 여호사밧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함께 가자라고 종용했던 아합 왕은 어떤 이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겠는데요. 1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있는 11절 말씀 1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야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과 의논했고, 또한 왕에게 속한 일은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과 의논했고, 또한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도록 인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전쟁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 2개를 제가 키워놨습니다. 뭐냐, 밑에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고 있는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할 때 이 마온 사람들이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에는 에돔 사람들, 곧 에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러 온 것이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그 위에 있는 암몬 사람들도 함께 연합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위에 있는 화살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깊숙한 곳까지 전쟁을 치르러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전쟁을 치르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 안정된 삶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처럼 전쟁과 같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감옥에 가두게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었다라고 판단되어 버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서 생명을 잇는 순교하는 데까지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처럼 전쟁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아합이라고 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자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길르앗 라모셋의 전투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의 경험이 그에게 큰 믿음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을 그저 나에게 왜 아픔만 주시는가 라고 하는 탄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연단하여 정금 같게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나로 하여금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느냐?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 먼 곳 나라까지 도망갔다 버려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안에서 그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곧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에 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학교를 마치면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부산역에서 전도를 하고 금식하거나 아니면 잠시 요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전도했던 친구들과 함께 금식기도원에 금정산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며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내려와요. 그러면 목욕탕 가서 잠시 씻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까지, 그러니까 이틀을 잠을 안 자고 그냥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환상을 보는 친구들이나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또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보면 조금 달라요.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가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고만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니까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여 주여만 하다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여 주여 하고 있을 그때에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땅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은혜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도움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여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이들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유대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자녀들은 12살을 전후로 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참 전모이와 같은 아주 갓난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하여서, 전쟁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진 본문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우리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 청종하다, 주의하다 라고 하는 뜻의 명령형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들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너 순종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면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줄 맞춰 서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삼자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전쟁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받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지금 빼앗겨 버려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지금 막다트려져 있습니다. 당장의 초기에 무리가 몰려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라고 말해요. 큰 무리는 군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소란스럽다, 웅성거리다, 시끄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장기 소리가 들려오고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병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죠? 왕을 치러 오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를 죽이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무서운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붙들고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전쟁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서 있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서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것처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전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라고 말해요. 이 신뢰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어라라고,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상 이 단어는 부모의 강한 팔이 젖먹이 아이를 감싸 안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젖먹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어린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몸속에 풍겨 있어 젖을 먹을 때 엄마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이 어떻게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냐면 미래의 개연성이나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확실성을 믿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내가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병이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이 전쟁을 보고만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이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찬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뜻을 품어 기도하고 내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고 맙니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나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 믿음이 혹시나 흔들릴까 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송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행위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게 전쟁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아니,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부여잡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전쟁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